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장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열면 창조 기사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 기사가 날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같은 창조 기사를 사람 중심으로 또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기사부터 읽기 시작했을 때 그 기사의 기록 방식이 2장 4절부터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읽어야 1, 2장 전체를 기록 순서가 이 사건 순서라고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그 기사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창조 기사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자로 표현했을 때 다 사익 한자로 끝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로 시작되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안식일로 이어지는 그 프레임이 시간, 창조기사의 시간 요소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지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궁창, 땅,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창조기사는 공간에 관한, 공간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 심오한 표현과 이 갈빗대로 이야기되는 여자 창조, 그런 내용들은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도 이 제2장의 창조라고 하는 이 장도 이 천지 창조 기사를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요소로 풀어 나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천지 창조 그 의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시간이 첫째 날, 둘째 날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실행하시는데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하고 시간의 그 범주 안에서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시간 초월 존재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 속에서, 시간 단위 속에서 당신의 천지 창조 계획 의도를 실행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시간부터, 시간의 틀부터, 범주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창조가 안식일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성경 이야기를 구연으로 들려주는 구연 동화 테이프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그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효과음과 함께 아주 재밌게 그 천지 창조를 설명했습니다. 무르릉 쾅 하는 효과음까지 넣었죠. 그리고 드디어 6째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연 동화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6해 동안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구나.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제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재미있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6해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구나.
그래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8쪽은 하나님은 피곤한 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당신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는 자로서 쉬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틀이 이제 안식일로 절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 안식일의 절정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에 쉬셨다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의 프레임 중에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 창조에서 온 세계를 다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구별해 주신 것처럼 시간 전체를 다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지만은 제7일을 구별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한 이 안식일 제도는 범죄 후에 어느 특정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창조 후에 범죄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8쪽은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그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 그 날을 구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날에 베풀어진 복을 누리려면 제7일이 다가올 때 그 제7일의 품 속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인간이 어떻게 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인간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인간은 제7일이 다가올 때 그야말로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고 그 날의 품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을 뿐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제 둘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기사가 묘사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은 모두 인간과 생명들을 위한 이상적 공간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창조 당시의 지구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44쪽 그렇게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도 이 첫 부부가 거하도록 되어 있던 집이었죠. 일종의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가 기쁨입니다. 그러니 주소 자체가 기쁨의 동산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실존적 삶의 주소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원도 하는 식으로 살기도, 무슨 군 하는 것처럼 괴롭군, 무슨 면 하는 것처럼 주구면, 조후리 44번지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 주소지에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이 제 출생지입니다. 그 강릉에서 20여 년을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일하고 또 공부하기 위해 한 10여 년 다른 곳에 가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30년 넘는 세월 태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생지도 현 주소도 모두 태릉, 강릉 이 무덤과 연결되어 있죠. 어서 속히 우리의 주소를 기쁨의 동산 에덴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셋째, 창조 기사에 어쩌면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 부조와 선지자는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합니다. 진화를 부정하는 인간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의미, 또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의미 등등 그 인간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다른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라, 아사, 야짜르 그런 동사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흔히 created, 우리말로는 창조하시니로 번역됐고, 아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made, 우리말로는 지으시니, 만드시니로 번역됐고, 야사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ormed, 우리말로는 흔히 지으시니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세 동사는 모두 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5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 사람이 하등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직접 창조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여자 창조의 기사는 참 흥미롭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와도 따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여자가 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의 근원은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나지요. 인류의 근원의 일원성입니다. 그런데 왜 갈빗대인가요? 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인가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 46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의 이름이 하와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하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더 감탄하면서 와 해가지고 하와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예, 하와라는 이름은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그들의 존귀함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해석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 그 아담이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조 선지자는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5쪽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그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여기에서도 형상과 모양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외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도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은 남자뿐만이 아니고 남녀가 모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역순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대로 그 생김새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모양이 남성적입니까? 여성적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창조의 그 기능, 아주 이 온전함,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영육의 온전한 상태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녔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지닌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 49적 행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유의지의 표로 제시된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일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 성경은 흠정역은 dress, NASB는 cultivate, 그 다음에 RSV는 till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다 땅을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부조와 선지자 60쪽은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노동이 축복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상향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1516년 영국 작가 토마스 모어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단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였습니다. 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없다라는 접두어입니다. 토포스라는 단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곳, 어디에도 없는 곳 그런 뜻이죠. 예,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이상향을 찾는데 그 이상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에덴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병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해도 이 황사와 매연이 날아들고 오염된 물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차마 상상하지 못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우리는 늙고 병들고 공간은 점점 오염되고 인간은 점점 부패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게 드리운 죄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안식일이 더없이 그리워집니다. 그 어떤 왕궁보다 아름답다는 단순한 에덴의 낙원을 참으로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육이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그리움과 소망 때문에
예수께서 첫 아담이 만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아담, 로마서 5장 14절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도 소망스럽게 와 닿습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게 드리운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원창조의 세계로 되돌려 가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간, 창조의 공간, 창조의 인간, 그 원창조를 그리워하며 오늘 창조 제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